까지 하고 이제 4주 동안 쉬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귐의 기도 5번째 시간인데요. 죄를 부정하는 시대, 죄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그 죄를 부정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이제 포스트 그 후죠. 그래서 이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제가 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접했던 단어라 많이 익숙하긴 합니다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은 먼저 개성을 중시 여기고 공동체보다 나 자신을 중요히 여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술적으로 보면은 피카소의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술이라고 하고 머리가 엉덩이에 달려 있고 엉덩이가 머리에 달려 있는 그런 희한한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천재다, 천재.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모마라고 하는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만 들어가면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같이 동행하는 그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있으면은 먼저 보고 오시라고 저는 밑에 있겠다고 봐봐야 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좀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중요한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개성을 강조하고 나의 선택과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건 잘됐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하죠.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다. 근데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할 것은 잘못 자체가 고쳐야 될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고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도 보시게 되면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럼 나를 존중해야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네가 잘못됐다 판단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왜 네가 판단하느냐.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네가 고쳐줘야 된다. 넌 진짜 한참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업은 동성애에 되게 친화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진보적인 기업처럼 느껴지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약한 자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내 자신의 성경에 부합되는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를 권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가 정한 선택은 항상 옳은 거다. 네가 옳은 거다. 과거에는 어머니 말, 아버지 말 잘 듣는 자가 잘 되는데 지금은 내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산다. 이런 개념이 통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한마디로 사사기 시대에 그때의 왕이었었으므로 모두 다가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해서 사회 자체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법까지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음죄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 성적 성향의 그 성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을, 내 파트너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근래에 바뀌었죠.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사회법으로 내가 죄 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권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왕따 같은 거, 물론 일본에도 그렇고 여기 미국에도 뭐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을 그냥 뭐 그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아이 하나를 그냥 매일 고립시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이에 있는 그들의 사회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건 단지 지나가야 할 일이고 이겨야 할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접할 법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죄는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를 못합니다. 드라마에서 늘 보니까,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니까 뭐 막장 같은 일이 일어나도 별 희한한 일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부흥이라고 하든지 치유라든지 회복과 같은 주제들이 강단에서 많이 선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의 제목들을 추스려 가지고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죄에 대한 그리고 어떤 회개에 대한 설교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번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외치는 것조차도, 설교자가 그런 설교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가 정죄와 심판에 대한 것만 강조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화감동이 일어나서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귐의 기도의 저자인 김영봉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 담당자인 분에게 회개에 대한 찬양을 좀 선택을 해달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찾을 만큼 찾아봤는데 회개에 대한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찬송가에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회개에 대한 찬양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찬양을 제가 막 작곡을 시작할 때쯤에 제가 많이 듣고 그리고 적용하고 하는 가운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곡을 썼던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성령에 대한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에는 성령에 대한 그 논의가, 그리고 설교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곡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관심이 있고 집중하고 설교에서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면 찬송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것을 다루지를 못하다 보니까
찬송가에는 좀 많이 있는 듯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찬송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찬양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이고 내가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몽땅 잊어버리고 당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당당해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거 좋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죄 가운데에서 해방이 됐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이신칭이 외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선지자이면서도 학자이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 사도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입의 고백 속에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정화되지 않는 어떤 감정과 정화되지 않는 내 욕망을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 안에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고 섭섭한 것만 있어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저거 안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면 욕망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다 안오이고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열려야 될 문이 회개의 문입니다. 회복과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개에 대한 기도가 늘 따라왔습니다. 아니요,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회개와 부흥이 따라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들을 평생 연구하신 학자가 있으세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책만 몇 권 쓰셨는데 책의 두께가 한 이만큼 됩니다. 그거 읽으려면은 좀 오래 걸려요. 부흥에 대한 책만 이만하게 두꺼운 게 제 방에 한 3-4권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총신대 지금 은퇴하신 박용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그분께서 잠깐 미국에 오셔서 여름방학 동안에 오셔서 세미나하는 가운데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공통적으로 그 책을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하는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있어서는 회개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김춘근 교수라고 하는 자마라고 하는 운동 예수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 그분이 젊으셨을 때 30대에 간경화 앓으면서 결국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베어 마운틴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에 올라가서 오두막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 한번 기도의 내용도 보세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터져버린 기도가 회개 기도였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주마등처럼 화면으로 그대로 얘기를 해요. 영화 필름처럼 착착착착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회개했다 싶어가지고 잠시 있으면 또 그 어떤 화면이 착착착착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장면 하나를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밤새 기도했는데 막 뒹굴르면서 처음에는 오두막 안에서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침에 내가 나았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너무나 강렬해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나 나은 것 같다고, 주님이 낫게 해주신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다음에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시게 되면 너의 죄를 고백해라. 서로에게 고백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거든요.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야고보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으로 보겠습니다. 그 스크린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16절 보세요. 너희 죄를 너희입니다. 너의가 아니고 너희 복수입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한 사람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서로 고백. 그러니까 내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죄도 고백하고 너의 죄도 고백하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복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님 사도 베드로께서도 제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나서 그 사도 베드로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선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복에 있어서,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이 있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회개한 줄 아시죠? 아니요. 감정은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회개의 정의는 뭐냐면 돌아섬입니다. 터닝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에만 머무르는 것을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터닝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뭐 눈물, 감정 필요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서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뉘우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내 부족함과 내 그 죄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어미가 어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엮이는 가정, 자녀가 고통을 받죠.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얻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아픔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나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불쌍함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 기도는 나에 대한 참회를 넘어서서 상처 혹은 고통, 피해를 입었던 자들에 대한 뉘우침인 것이죠. 신앙의 고전들을 많이 읽어보면 클래식한 그런 책들을 보시게 되면 신앙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들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이 더 많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높은 영성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나가면 나아갈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여려지는 겁니다. 되게 소프트해져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강직해집니다. 단단해져요. 돌덩이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마음은 연한 아기와 같이 살결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하니까, 여리니까 자그마한 죄에도 반응하는 겁니다. 그 영성의 대가들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 아주 예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할 때 이런 예민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예민함이 없으면요, 회개 기도가 안 돼요. 우리는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판기처럼, 어떤 밴딩 머신처럼 동전 딱 넣으면은 통 하고 음료수 나오고 뭐 과자 나오고 뭐 스니커즈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회개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딸까닥 넣으면, 회개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딸까닥 넣으면 용서라고 하는 어떤 아이템이 툭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판기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이런 자판기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잖아요.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잖아요. 용서받아요. 용서받는데 용서받는다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전만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민감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용서에 대한 이런 자판기 개념 때문에 심지어는 마음 놓고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람들, 이단, 과거에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차피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어떤 보험 약관처럼, 내가 이만큼 보험을 부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 먹을 수 있지,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죄 짓고요, 그런 생각,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한국에서입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죄 짓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용서받나요? 참. 그래서 내 용서받죠? 제가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제가 평생 죄 짓고 죽기 전에 1시간 정도 회개 기도하면은 전 용서받는군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된장도 아니고 고추장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마음껏 죄 질까요? 죄 져볼까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회개 기도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마음껏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노라 하면서 주님, 이제 천국에서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겁니까? 자판기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 기도하면 그냥 뭐가 용서가 툭 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서의 메커니즘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 4가지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가지의 단계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입으로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아시는데, 내가 죄 지은 거 다 아실 텐데 제가 굳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뭔가 내가 말하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불필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고 죄를 입을 열어서 시인해야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졌어요. 주님 모르셨죠? 저는 내 죄를 알렸다. 전 제 죄를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인포밍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시인하는 게 아니고요. 입을 열어서 시인하는 거는 다 몽땅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숨겨둔 죄를 주님 모르셨죠? 제가 이런 거 죄를 숨겨놨었어요. 딱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숨기려는 내 악한 그 본능을 떨치려고 하는 결단이 내 입을 열어서 시인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본능.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죄를 지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기려고 했던 그 악한 그 본능을 떨쳐버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 그대로 그냥 무장 해제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기도 전에 다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이 죄악, 악에 대한 본능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변화를 일어나려면 정말 돌아서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죄를 알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적으로는 못 변해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터닝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는 정도의 기도를 넘어서서 정말로 회개의 영이 내 안에서 임할 때까지 진실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춘근 교수 같은 경우에도요, 오두막에서 기도하는데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이 나서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멈추면 또 나온대요. 또 나와. 멈추면 또 나온대요. 이제 다 했다 싶으면 또 나온대요. 계속 영상으로 앞에 이미지가 탁탁탁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자기 의지인가요? 아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지은 죄를 지금 씻는 과정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약한 심령을 회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나 자신을 바꿔달라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회복해달라고. 한마디로 지금 연약해서 내 안에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약해서 저질렀던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젠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회개만 돌아서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돌아섰으면 가다가 또 뭐 일이 터지면 또 주님으로부터 뒤돌아서 가지고 세상으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돌아서지 않으리 했는데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은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다시 짓지 않거나 그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거, 그건 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네 번째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신데요, 아들이 납치를 당해서 그 원장,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원장인데 그 원장이 결국엔 돈 뜯으려고 하다가 그 아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아이를 살해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전도연 씨죠. 아들을 잃은 괴로움에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신앙을 갖게 돼서 교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아직까지도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무게를, 짐을 해결하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납치범이면서도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납치범이 온화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우리 주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당신이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지금 편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묶여있는 몸이 아니에요. 전 자유인이에요. 이 모습에 아들을 잃은 어미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가지고 난장판 부리면서 얘기합니다. 왜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살해범이라고 하는 자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용서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살인마는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고개만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죄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물론 죄책감이 있지만 그거 다 씻겨져 버렸다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용서하겠다고 온 여인 앞에서, 그 애 엄마 앞에서 전 평안히 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지요. 그러나 동시에 많은 죄가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피해가 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회복한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가서 진심 어린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서 얻은 피해를 보상해줘야 돼요. 정서적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죄에 대한 책임이나 대가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잘못이건 간에 하나님의 용서만 있으면 책임은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이 지은 그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셨어요. 심은 거는 그대로 심었으면 그대로 심은 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심으면 죄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물론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고스란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함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믿음의 도약을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어서 피해 입은 사람에게 정서적인 보상을 하는 거, 여기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한 믿음의 도달 가운데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더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내가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직 행하지 않은 죄.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잘못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자유합니다. 전 이거 안 했어요. 저거 안 했어요.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죄만 안 짓고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 이것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미니멈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요거 안 했으니까 됐지, 저거 안 했으니까 됐지, 이거 안 했으니까 됐지,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가만히 있으면 퇴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화해요. 근육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파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계속 침대만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선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냥 잘못된 거 안 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음식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죠. 선한 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 하지 말아야지 간신히 그 죄를 이겼다면, 이제는 거룩의 삶을 쫓아가면은요 빠이빠이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주님을 향해서 너무 가까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삶은 너무나 먼 겁니다. 멀어서 나랑 이제 마주칠 일도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거룩의 삶으로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한마디로 지금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거룩의 삶을 쫓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린 나노이고를 통해서 단지 죄에서 멀어지는, 벗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향해서 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